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아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어서 이 저녁에도 우리로 모여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이름으로 그 공로로 오늘 모여 예배하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보면 많은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시간도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받기 합당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정을 궁일을 계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시간에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해 주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큰 깨달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읽은 본문 이렇게 보시면 바울이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디에 갔는가? 어디를 거쳐서 어디에 갔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아마도 이 중간에 들렸던 지역들이 왜 그냥 지나쳤는가? 이제 알 길은 없지만 이렇게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은 상당히 좀 큰 지역이죠. 지금의 인구가 10만 정도면 큰 지역이 아니지만 우리 과천은 요즘 한 7, 8만 된다는 것 같아요. 한 5, 6만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우리보다 좀 더 인구도 많은 그런 지역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엇이 있을까요? 회당이 있었겠죠? 그러죠?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그 나름대로 아무데나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이지만 저 터키를 안 가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지역에 왜 바울이 갔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그래 앉았다. 이렇게 나오죠? 회당이 있단 말은 유대인들 10가정 이상이 살고 있다. 10가정 이상이 살면 일단 회당을 쳤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율법을 가르쳐야 되잖아. 그래서 이들은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에게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았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또 납비 출신이에요. 회당에서 자랐던 사람. 바울도 디아스포라니까 회당 출신이고 또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 온 사람. 대단하죠? 네. 우리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총신대까지 유학을 왔다. 그 정도 이렇게
이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납배 교육을 시키라고, 목사 교육 시키려고 신학대학도 많은데, 청시 역사적으로 그래도 제일 나은 청시로 가라. 다 목적이 있는 거잖아. 어떤 그런 뜻을 갖고 본인도 그러지만 부모님도 그러고 주변의 선후배도 그러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회당 출신이고 또 납비 출신이니까 한계를 알아요. 그런데 지금 회당에서 교육만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한계인지를 몰라. 바울은 회당 납비 출신이지만은 자기가 그 공부할 때는 자기 한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율법 지식, 구약의 모든 지식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였어요. 이거 버려야 할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배설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자기는 이게 최고로 알고 모든 젊음을 투자해서 쌓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못 본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그게 한계인 거죠. 회당의 한계. 그거를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자기 같은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부터 가는 거죠. 이때 회당은 구약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안식일날 모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일에 모일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 부활의 날, 초대교회 이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섬겨서 전통으로 이어왔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전통은 종교개혁 때도 손을 안 댔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도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 주일은 그대로 지냈다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도 이거는 손을 안 댔어요. 근데 19세기에 엉뚱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안식일 시비한 거죠. 이것도 말하기 방송에 나가니까 또 시비할 수도 있다. 참 이게 힘들어 그러죠. 뭐 말하려면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모르니까 뒤늦게 정규일 때도 그런 시비가 없었는데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 당연한 걸로 알고 종교개혁자들은 루터도 손도 안 댔어요. 당연한 거니까. 아무리 그들이 이성으로 신학을 재해석했어도 그거는 손 안 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안다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안식이 있었는데 왜 안 지키고 주일은 태양일이라고 엉뚱한 막 주장을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모르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구속경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약의 모든 지식은 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좀 막 밀어붙이니까 야, 뭐 대단한 걸로 생각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지식이 못 돼버리는 거죠. 그걸 바울이 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구약을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렇게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 비시디 안디오 지역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회당에는 전통적으로 뭘 해요? 우리처럼 뭐 예배 형식으로 하는 거죠. 제사는 못 드리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 이미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모세오경이죠. 선지서, 시가서. 그러니까 예언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을 제일 중심적으로 많이 읽고, 회당장이나 거기에 뭐 납비가 있었겠어요? 제일 연장자, 회당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처럼 예배한다 한다면 예배 순서가 있듯이 그 문화를 보면 그렇게 다 했어요.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그들은 신학을 안 믿으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신학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제일 중시했던 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3년이면 회당에 안식일에만 와서 정기적으로 참석해도 3년이면 모세오경을 다 떼요. 그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듣기만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서신 이제 예언서도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설명을 하라. 오늘 말하면 설교나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날은 전혀 모르는 분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아마 바울과 바나바 또 동역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기회를 안 놓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것 중에 혹시 말씀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회장장님 접니다. 바울이 손을 탁 들고 착 나와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전한 것이 16절이에요.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멋지죠? 우리가 좀 이 정도 실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죠? 우리 이성 장로님 지금 50대만 됐어도 그냥 막 다니면서 막 들어라 막 하실 텐데 정말 이 바울이 얼마나 멋져요. 다 위당해가지고 여러분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은 지금 구약적 배경 갖고 있으니까 그들 마음 상하게 안, 너희들 이거 지금 헛짓들 하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희들 꽝인 거 갖고 있구나 그러면 내쫓아버릴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러분들 참 이렇게 회당에 안식일로 모여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경스럽습니다. 막 이렇게 이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모든 회당에서 가르치는 구약적 지식을,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로 해석해냅니다. 얼마나 멋지냐고. 그러니까 그만큼 실력이 있는 거죠. 바울을 이렇게 보면 정말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저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시킬 사람을 세웠겠는가? 어느 사도도 그렇게 구약의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데 바울은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회당에 가서 얼마든지, 물론 성령이 다 일하신 거지만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얼마나 통쾌하냐고.
여러분 사도행전 이렇게 보면 너무 바울 사역을 보면 통쾌하다. 물론 우리가 좀 이런 뭔가 좀 성경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왜 들으라 이렇게 말했는가 바울이. 10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은 그리스도 선포란 뜻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려줘야 돼? 그리스도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흐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으라 그러면서 구약만 열심히 모세오경 시가서 예언서만 열심히 가르치면 구약적 지식은 많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거밖에 모르는 거죠. 구원주를 어떻게 보내시고 어떻게 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믿는 거예요. 이게 회당의 한계점인데 오늘날 교회가 회당이 되면 안 된다. 회당 같은 교회가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정신 차려야 되죠. 구약을 그냥 구약으로만 막 설교도 잘하시고 가르치는 거 잘해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회당이 되어버리는 거죠. 회당. 이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성경을 막 연구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부해졌다라고 그게 구원을 아는 지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걸 모르면 우리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과정을 통해서 창조가 시작이 된다. 창세기 1장이 왜 그러냐? 이미 모세가 성경 기록할 때는 타락 이후라고. 아담이 이미 범죄한 이후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라. 성경이 구원의 책인데 처음부터 구원부터 얘기하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 말이 없으면 의문의 의문 투성이일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 얘기만 계속 해버리면 그러면 인류는 언제 태어났는지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된 것도 모르고 막 구원 얘기만 하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데 왜 타락이 일어났고 타락의 원인이 뭐고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 어떻게 회복해내는가, 구원하시는가. 창조 없는 구원이 어디 있냐고. 그 구원의 책이지만 그리스도이지만 창조로 시작하는 거죠. 아니 창조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말할 수 있냐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죄가 어떻게 도는지도 모르는데 왜 구원을 얘기할 수 있냐고. 그래서 성경이 구원의 책이지만 그리스도 책이지만 창조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창조해 이뤘는데 왜 죄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 왜 그들을 다 버리고 새로 만드시지 않고 왜 그들을 왜 회복해 내는데 어떻게 회복해 내셨고, 그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회당에 가서도 들으라 들려주는 거예요. 누구를요? 구약 성경을 들려준 게 아니라 회당장에서 구약 성경을 백날 읽어봤자
구원이 일어나질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울은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구약을 하나님 지식으로만 전하면 구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이라고 제가 늘 강조했죠. 복음이 인류의 가장 깊은 소식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이 됐는가? 뭐 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모든 게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신 일이잖아요. 이게 구원 사역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들을 때 믿음 고백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런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인 거죠. 이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회당에 없는 것을 바울은 가서 들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줘야 돼요. 귀에다 영적으로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죠. 그것을 바울은 경험 있기에 분명히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냐.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죠. 모든 통치를 구원사에 이루고 아버지께 하나님 보좌에 보고를 했어요. 아버지가 보내서 구원주의 일을 했으니까 심부름 보냈으면 와서 보고를 해야 심부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구원한 일을 하나님이 보내줬으니까 보내서 모든 일을 아버지가 다 알지만 보낸 분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다 아버지가 보낸 대로 일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그 승천이 모든 속죄사의 완성이라고. 왜 속죄사의 완성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구약의 제사는 뭘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 속죄를 바라보게 한 거죠. 그거가 예표인 거예요. 그림이에요. 예표란 말은 그 제사를 넘어서는 거죠. 그 제사가 바라본 거 지시한 걸 봐야 되는 거죠. 구약의 제사가 지시하는 거. 그리스도 제사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드리면 구원인 거죠. 그걸 바라보지 않고 드리면 그건 제사가 의미가 없는 제사죠. 이렇게 모든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때 아들에게 모든 통치를 맡겨요. 심판을. 그 큐리오스 예수스죠. 모든 주제가 된다. 인류의 모든 통치자고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머리가 되시오. 만물의 머리는 만물의 최고 통치자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통치자가 아니라 아들에게 위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거죠. 천사도, 이 땅의 모든 왕권, 통치자도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아버지가 꼼짝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죄인이니까. 한 번도 나귀를 예수님 키우지도 않았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본래 죄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 땅이 우리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거니까. 아들 거지. 그러니까 불러버린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불러면 그냥 놓고 가야 돼. 이거 내 건데요? 소용없어. 주가 쓰시겠다라. 제자들한테 그냥 명령하면 꼼짝, 아니 이거 내 건데? 내 낙인데 누가 주인이야 이거? 누가 그런 말해? 못한다. 우리 같으면 큰일 나요.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면 끝인다. 세관에 있는 마태야 너 나를 따르라. 꼼짝없는 거예요. 그냥. 그죠? 목사도 마찬가지. 너 소명 딱 부르면 꼼짝없는 다 내려놔. 저도 그냥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냥 사업하면 그냥 훨씬 더 사는 건 편하죠. 안 그래요? 그런데 내려놔. 너 나 따라. 그럼 꼼짝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제 모든 주권으로 일하심이. 그리스도를 교회 만물의 머리로 주셨다. 이 말은 교회를 누구도 못 이긴다. 주님이 머리인데 그가 교회가 복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를 모르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우리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그 머리만 따라하면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려고 없는 거예요.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그냥 망할까 봐 그냥 두려워하면 안 되죠. 머리니까. 머리가 계신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니까 모든 통치가 교회로부터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회만큼 그리스도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없어요. 다 복종하잖아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머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회당하고 달라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죠.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회당에서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니까 대신 전하는 거죠. 여러분 17절, 사도행전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지금 무슨 역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17절을 보면 출애굽 역사를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냈다. 그래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지금 바울이 어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를 얘기하고 있죠? 애굽에 가나안 땅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할 곳을 만들어 놓고 야곱이 이제 다 지파 형성을 해서 잘 머물고 있는데 이게 섞이지 말라겠는데 막 섞이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방 막 혼인해가지고 막 섞여버린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야, 교회 좀 부흥시켜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참 믿는 자들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안 믿는 자와 결혼을 시키면 참 우리 생각에는 야, 둘이 부부니까 얼마나 전도하기가 쉽겠냐고 다 속는 거죠. 부부라고 전도가 돼요? 자식도 전도가 안 되는데, 부모도 전도, 날 낳아준 부모님도 전도가 안 되는데, 아버지, 제 아는 목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하겠냐? 내가 너 언제 목사를 하겠냐? 이렇게 나와버릴까? 할 말이 없어. 기가 막힌 거죠.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상도동에 이름만 대도 다 알아주는 거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안 믿어, 어머니도 안 믿으니까 너무 괴로워. 전도해도 야, 네 할 일이나 열심히, 네 할 일은 말도 목사란 말도 안 붙여, 네 할 일이나, 네 할 일이나 이러는 거야. 근데 끝까지 안 믿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한이 막 돼버리는 거죠. 그 아들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신자끼리 결혼해도 티격태격하고 얼마나 힘드냐고. 좁히기 힘들고. 불신자 결혼하면 그쪽 문화 이쪽 문화가 완전히 다른데 이거 어떻게 좁힐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섞이지 말라. 야곱의 아들들이 막 섞이는, 사람이면 안 되겠으니까 이들이 한민족 공동체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가나안 땅 보냈는데 다시 흉년 통해 애굽으로 가게 한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알거든요. 이미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왜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고 있어야 되는 걸 안다고. 하나님이 인류 구원주를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 모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 다 들었잖아요. 야곱 모든 예언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 거기서 다 구원자 오실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안 떠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안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죠. 형제들 시기를 통해서 이런 모든 인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렇게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지금 바울이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처럼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비시대 안디옥에는 처음 있었던 거죠. 안 그래요? 여기 회당에 처음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복됐겠습니까? 광야 40년간 그들이 어느 정도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 죽이냐, 모세에게 원망불평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나안 땅 7족속으로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450년간. 이미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려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한민족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얼마나 숫자가 많아졌으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두려워하죠. 야야, 저 고센 땅에 저 백성 우리보다 더 많아져. 야, 나중에 우리 침략하면 어떻게 할 거냐. 두려워할 정도로 그들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인구가 많아지지 못하게 억제 정책을 하죠. 그래서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 섭리죠. 이제 애굽에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이거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말한 사도행전에 누가는 한 줄 한 줄 간단하게 하죠. 우리는 이 한 줄만 보면 구약 모든 배경이 떠올라야 되죠. 머리에. 그러니까 탁탁탁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되죠. 얼마나 재밌나요? 한 줄 탁 보면 이거는 출애굽기 어디 있지? 쫙 가가지고 쫙쫙 읽으면서 그 바울이 지금 애굽에 400년, 광야불에 몇 년이었어요? 40년. 가나안에 입성해서 정착할 때까지 한 10년. 그럼 한 450년. 이렇게 우리가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래서 한 450년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 13장 20절에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누가 왕을 구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정시대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원해서 이루어진 거죠. 물론 하나님 허락은 했지만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벗어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백성들이 요구한 거죠. 지금 왜 제가 이런 걸 찾아드리냐면, 지금 바울은 간단하게 회당에서 말한 거지만 이미 구약에 이런 다 역사적 사실들이 있었던 것을, 그리고 회당에 이 사람들은 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말하면 알아들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이 한 절만 알면 딱딱 머리에 떠올라야 되죠. 구약적 지식이. 그래야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도행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왜 사무엘 때까지 또 사사 이런 것들은 그냥 한 줄에 그냥 끝내버리고 사울왕을 뭐 별로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줄로 끝내버려. 그리고 다윗 얘기는 계속 다룬다고요. 왜 그럴까요? 사사 뭐 건질 게 뭐가 있어요? 사사시대 사울왕 사울왕이 잘한 게 뭐예요? 다윗 잡으러 다닌 거예요? 그게 무슨 자랑이 그게? 얼마나 웃기냐. 제가 주일날 설교에 또 얘기했죠? 다윗이 어떻게 했냐고. 다윗이 어렸을 때 경험하전에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이 치기 크심을 골리앗이 막 큰 소리 빵빵 치니까 다윗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우스운 게 아니죠. 얼마나 골리앗이 크냐고. 이스라엘 장수들이 그냥 벌벌 떤다. 사울도 대단한 사람인데 다 떨고 있다. 다윗이 이제 어린 사람, 소년인데 어이 저놈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고 있네. 다 그냥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을 아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죠. 골리앗 아니야. 골리앗 10,000명이 와도 그냥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좀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좀 가져야 되죠. 믿음을 가졌다면 그 좀 담력이 좀 필요해요. 이런 담력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좀 담대함을 가져. 이건 다윗이나 그런 거지 뭐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죠. 다윗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다윗이 주라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잖아요. 동일한 주인데 왜 누구는 담대함을 갖고 누구는 벌벌 떨고 그러면 되겠는가?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해버린다. 무섭죠? 그럼 다윗은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다. 참 하나님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읽어보면 뭐 다윗이 좀 바세바 우리야 그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왕이면 사실은 뭐 인류의 왕들을 보면 그건 허물도 아니죠. 하나님 볼 때는 큰 허물이지만 다윗의 모든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었다. 누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리고 23절 여러분 사도행 13장 2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야, 이 땅에서 누굴 말하고 있어요? 구약을 말하면서 예수라. 얼마나 회당에 모인 사람 놀랬겠나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예수라. 너희들이 사사 알지? 사울 알지? 사울아. 나도 사울아. 내 이름이 사울이야. 우리 아버지가 내가 베냐민 지파니까 너 베냐민 지파의 초대왕 사울 같은 사람 되라. 그러면 이러면 줘줬을 거 아니에요? 바울의 아버지가.
사울. 그 누구보다도 그 지파 사람이니까 사울이 얼마나 그 지파에 대한 자랑 이런 게 많을까요? 한마디도 안 하죠. 예수라! 다윗 왜 세웠냐? 다윗이냐? 너희들 다윗 같은 왕. 그래서 다윗이 통치한 이스라엘 그 나라 회복되기를 원하고, 야 이놈들 그건 꽝이야. 그런 메시아, 이게 회당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보내는 게 아니었죠. 이미 오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자로 보낸 메시아를 거부해버렸어요. 이사야 11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왜 이런 말을 바울이 안 했을까요? 저는 제가 이렇게 이 다윗이 이 어떤 적이었는가, 제가 지금 성경 찾아서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회당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다윗, 아브라함, 사사, 사울아, 그거 백날 알아야 너희들 하나님 아는 게 아니고 구원을 하는 게 아니다. 차마 그 말은 못하고 핵심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게 예수란 뜻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이렇게 바울은 구약에 등통하지만 구약을 다 끄집어내자 한다.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바로 누가 연결해요? 예수님과 연결해버린다. 그러니까 회당이 예수 믿는 자들이 발생한다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누굴 들려줘야 믿음이 발생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믿음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건 다음 주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공부와 또 설교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구약이 없이 어떻게 신약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참 성경 해석은 종교개혁자들이 분명히 말해요. 신약에서 구약을 해석해내라. 이게 바른 해석이다. 이걸 신학 대학원에 가면 배워요. 저희 신학 서울원에서 이미 배워. 하나님 아는 지식. 신약에서 구약을 해석해내야. 그것도 그리스도로 해석해내야 올바른 해석이다. 바른 해석이다.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죠? 바울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죠? 자꾸 바울이 구약을 설교한 적이 없어요.
사도들이 구약을 가지고 구약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참 그리스도로만. 베드로, 요한, 누구나 다. 모든 사도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렇게 능통한 바울도 구약을 구약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요. 그래 그것이 복음이 되잖아요. 이래 회당이 교회로 바뀌는 거죠. 그죠? 이게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회당이 바뀌어버린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회당에 바울이 들어가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을 구약으로만 해석해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내서 구원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늘 받는 것은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증거함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삶의 의미를, 목적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 복음이면 평생 잊지 않고 우리 연합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바울처럼 구약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